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교회와 함께 살아온 박은혜 권사입니다. 26에 시집 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오는 동안 교회는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까지 빠짐없이 참석하며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 이야기를 꺼내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고백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겪었던 아픔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화목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다 알고 누가 아프면 함께 울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웃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틈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픈 기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드러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은혜 샘물교회는 개척 30년이 된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50명 정도였고 그 중에는 저처럼 개척 초기부터 함께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인수 목사님은 저희와 함께 울고 웃으며 30년을 함께 걸어오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거창한 설교를 하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아프면 병원까지 찾아가시고 누가 어려우면 당신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도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부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이들을 낳고 키울 때도 시어머니를 여의고 힘들 때도 목사님은 늘 제 곁에 계셨습니다.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저에게는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참 좋았습니다. 예배 후에는 모두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명절 때면 홀로 계신 권사님들을 모시고 떡도 만들어 나눴고 여름이면 교회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던 세 분의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김철수 집사님은 교회 재정과 시설을 맡아 헌신하셨고 이영애 집사님은 찬양팀을 이끌며 예배를 섬기셨습니다. 정미경 집사님은 구역 예배와 신방을 담당하며 성도들을 돌보셨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직분만 맡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 목사님이 칠순을 맞으셨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나면 숨이 차셨고 신방을 다녀오시면 며칠을 누워 계셨습니다. 사모님도 당뇨가 있으셔서 몸이 불편하셨습니다. 결국 은퇴를 결정하신 날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목자님과의 이별이었으니까요. 목사님도 마지막 설교 중에 울음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한 종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오실 목사님을 더 잘 섬겨 주십시오. 새 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회에서 여러 후보 목사님들을 추천받고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최준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35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개척을 준비하던 중 저희 교회 청빙 소식을 듣고 기도하신 후 오셨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했으며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함께 오신 사모님도 인상이 좋았습니다. 31살의 박수진 사모님은 작은 체구에 조용한 성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상담학도 공부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사모님은 수줍게 웃으시며 부족한 저희 부부를 잘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임 예배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교단의 담임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고 최 목사님의 설교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종이 되어 섬기러 왔습니다. 이 교회를 30년간 세워오신 선배 목사님의 뒤를 이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저도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를 보내주셨구나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모님도 바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여전도의 모임에 나오셔서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간식도 준비하셨습니다. 특히 청년부를 맡으시면서 청년들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상담도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사모님이 진짜 저희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라며 좋아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기도실에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셨습니다. 주일 설교는 대형교회 못지않게 체계적이고 은혜로웠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님 설교 정말 좋아요. 말씀이 살아있어요라며 칭찬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새 목사님의 역동적인 설교에 교회에 활력이 돌았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몇 가정 등록했고 대학생들도 청년부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셨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금요일 밤에는 청년부 중심의 찬양 예배를 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전도팀을 조직해 동네를 다니며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활기찼습니다. 사모님은 여성사역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모아 여성 리더십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엔 성경 공부로 시작했는데 점차 여성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봉사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이 모임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교회를 세웁니다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사모님의 가르침은 체계적이었고 상담학을 공부하신 분답게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신앙의 고민, 교회 봉사에 대한 부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2년 차에는 교회가 더욱 성장했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이 70명을 넘어섰고 11조 헌금도 늘어나 교회 재정이 안정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건물도 새롭게 단장하셨습니다. 낡은 의자를 교체하고 예배당에 새 음향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리모델링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30년 섬겨온 교회가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젊은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시니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분들도 은혜 샘물교회 요즘 정말 좋아졌다며?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3년 차로 접어들면서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작아서 알아채기 힘든 변화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건 이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찬양팀을 오랫동안 이끌어온 분인데 어느 날부터 예배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아프신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권사님, 저 괜찮아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라고만 하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감기에 걸려도 예배만은 꼭 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시자 저는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집사님 댁에 도착했을 때 집사님은 여윈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저의 질문에 집사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저 사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사모님이 여성 리더십 모임에서 제 신앙 상태에 대해 계속 지적하세요. 제가 찬양팀 하면서 너무 세상적이라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사님은 20년 넘게 찬양으로 교회를 섬긴 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이 세상적이라니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제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찬양 선곡, 말투까지 다 지적하세요. 다른 자매님들 앞에서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내용을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오해 아니에요? 제 물음에 집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께만 말씀드린 남편과의 갈등 이야기를 사모님이 여성 리더십 모임에서 예시로 드셨어요. 이름은 안 되셨지만 다들 저인 걸 알았어요. 집사님은 결국 다른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철수 집사님도 예배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교회 재정을 맡아 헌신하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정미경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역 예배를 담당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모든 직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세 분 모두에게 연락했지만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모님의 지속적인 지적과 간섭, 그리고 개인 상담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하던 사모님이 왜 그러셨을까?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깊어지는 상처들. 여성 리더십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따뜻한 모임이었는데 어느새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모님은 특정 자매님들을 공개적으로 칭찬하셨습니다. 김순자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고 헌금도 성실하게 하시죠. 이런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자매님은 뿌듯해하시고 다른 분들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반면 어떤 자매님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박미영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믿음이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지적받은 자매님은 얼굴이 빨개지고 다른 분들은 어색하게 웃거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인 상담 내용이 모임에서 공개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예시라고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시니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고 불평만 하세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집에서 남편에게 온유하지 못해요. 그러니 남편이 교회에 오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박미숙 권사님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 권사님이 사모님께 남편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권사님은 모임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권사님은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권사님, 저 앞으로 이 모임 안 나올래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교회가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면 사모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까? 그냥 참고 기도만 해야 할까? 어느 수요일 저녁 소그룹 모임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조에는 6명의 자매님들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우리 조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모임은 평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요즘 직장 일이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기도 부탁드려요. 그 순간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그건 핑계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나오는 거예요. 직장 일이 바쁘다는 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자매님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집사님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9절. 침묵하는 것도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잘못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도 죄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급하지는 않지만 꼭 면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난 뒤 저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사모님을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권사님, 내일 오전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교회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는 차분하셨지만 어딘가 무거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네, 목사님,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되자 교회로 향했습니다. 기도실에는 평소처럼 몇 분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오전 10시, 저는 교회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목사님이 일어나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권사님,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책상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하셨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가 아프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애 집사님이 교회를 떠난 일, 김철수 집사님과 정미경 집사님이 직분을 내려놓은 일, 여성 리더십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개인 상담 내용이 공개되는 문제, 그리고 수요일 소그룹 모임에서 있었던 일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모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대로 가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성도들이 하나둘씩 상처받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사님들이 떠날 때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계속 물어보니까 조금씩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사모님은 선한 의도였다고 하십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한 일이라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성도들 편만 든다고, 목회자의 아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목사님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습니다. 권사님,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제 가정도 제 아내도 돌보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책임이 큽니다. 제가 사모님과 충분히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사모님도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작은 교회, 적은 사례비, 성도들의 기대, 그 모든 것이 사모님에게도 부담이었을 겁니다. 저는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사님도 혼자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을까요? 목사님,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목사님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하셨습니다. 권사님, 들어주세요. 제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달 말로 사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게 무슨...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사모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아내를 바르게 이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교회는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떠나시면... 제 말을 목사님이 끊으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한 건 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와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저부터 물러나야 합니다. 그날 이후 목사님은 한 가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들을 한 사람씩 만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 후에, 저녁 시간에, 주말에도 목사님은 성도들을 만나셨습니다. 저도 목사님과 두 번째 면담을 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제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평생 이 교회를 섬겨오셨는데 제가 와서 상처만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울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도 부족했습니다. 목사님은 떠났던 집사님들도 찾아가셨습니다. 이영애 집사님 댁을 방문하셨을 때
집사님은 처음엔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문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셨고 결국 집사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집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셨다고 합니다. 김철수 집사님, 정미경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은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신 게 아니라 함께 우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목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교회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들을 찾아다니신대. 목사님이 우리 집에도 오셨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저는 조용히 기도만 했습니다. 사모님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여성 리더십 모임을 중단하셨고 교회 사역에서도 한 발짝 물러나셨습니다. 주일에도 예배만 드리시고 조용히 집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인사를 드리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가셨습니다. 사모님의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사모님이 안쓰러웠습니다. 사모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을 텐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어느 날 예배 후에 저는 용기를 내서 사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권사님,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힘드시죠? 그 말에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권사님, 저는 잘하고 싶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주일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분들이 다들 나오신 것 같았습니다. 떠났던 집사님들도 몇 분 나오셨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지만 목소리들이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셨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은 여윈 듯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하셨을까요? 목사님은 준비한 설교문을 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성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예배당이 숨소리마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년 전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여러분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고 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깊은 아픔을 안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예배당이 술렁였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사모님도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옆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저도 용서를 구합니다.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선한 의도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여러분께 상처가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둘러싸고 함께 울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참 후 다시 조용해졌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심호흡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달 말로 이 교회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안 됩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용서했습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이 교회에 상처를 줬습니다.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진정으로 치유되려면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사모님과 저는 시골의 작은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배우고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배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붙잡고 울었고 목사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며 우셨습니다. 저도 목사님 앞에 섰을 때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권사님,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교회는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야말로 더 일찍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교회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가 열렸고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용서에 대해, 화해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떠났던 집사님들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애 집사님은 찬양팀으로 돌아오셨고 김철수 집사님도 교회 재정을 다시 맡으셨습니다. 정미경 집사님도 구역 예배를 재개하셨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예배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짧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부족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그걸 기억하십시오.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를 떠나는 날 많은 성도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사모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권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사모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세요. 목사님이 떠나신 후 첫 주일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텅 빈 강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서시던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앞좌석에 앉아 강단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0년 전 개척 목사님이 떠나실 때도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목자 없는 양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던 활기는 없었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 묵상하거나 기도했습니다. 당회장 장로님께서 강단에 올라서셨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분이지만 평생 이 교회를 섬겨오신 어른이셨습니다. 장로님도 눈시울이 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때까지 당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날 예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설교 시간에 장로님은 짧은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달간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 더 깊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떠난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배당은 눈물과 기도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 후 장로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권사님, 이번 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저야말로 더 일찍 말씀드리지 못해서. 장로님이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을 봐야 합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로 이어졌습니다. 당회에서는 새로운 목사님을 찾기 위해 기도하며 알아보고 있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이번엔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분을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는 특별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우리는 회복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10명 정도만 모였습니다. 하지만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며 기도했습니다.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미숙 권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남편 문제로 상담 내용이 공개되어 상처받았던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원망했습니다. 사모님을, 교회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도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며 살았다는 것을. 용서하고 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탓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도의 분위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영희 집사님도 변화하셨습니다. 한때 상처로 교회를 떠났던 분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찬양팀을 다시 이끄시며 이번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찬양은 전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집사님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시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하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매달 재정 보고서를 게시판에 붙이셨고 성도들은 그것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섬기며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저는 그것을 마치 제 의로움인 양 착각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장로님이 당회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저도 권사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장로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 후보가 계십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로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강성훈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50대 중반이시고 큰 교회에서 20년 넘게 사역하시다가 최근에 사임하셨습니다. 사임하셨다고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요? 장로님이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분쟁이 있었답니다. 목사님은 잘못이 없으셨지만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잦은 사임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1년간 조용히 기도하며 지내셨고 이제 다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 같았습니다.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주간 내내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분이 저희 교회에 맞는 분인지 알려주세요.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복 기도회에서도 새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줄을 이뤘습니다. 드디어 수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장로님과 몇 분의 당회원들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우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차 한 대가 교회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중년의 부부가 내리셨습니다. 강성훈 목사님과 사모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체구였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소박한 차림에 조용한 인상이셨습니다. 장로님이 두 분을 맞이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사모님. 우리는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대접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강 목사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교회는 성장했고 저는 성공한 목회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장로님들과 제가 교회 방향성에 대해 의견이 달랐습니다. 저는 교회가 더 선교와 구제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분들은 교회 건물 확장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의견 차이가 점점 커졌고 결국 교회가 둘로 나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해야 합니까? 아니면 물러나야 합니까? 목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9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옳다고 해서 교회를 분열시킬 권리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비슷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장로님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목사님,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년간 조용히 지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도 있었고 실패한 목회자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저를 깨뜨리시고 빚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제 의를 내세웠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기간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이 배웠습니다.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지. 이제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중요합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도 아픔을 겪었습니다. 전 목사님께서 떠나신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실 수 있으십니까? 목사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권사님, 바로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상처받아 본 사람입니다. 저도 아픔을 겪었기에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치유되고 함께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날 밤 당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만장일치로 강성훈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 달간 임시 목회를 해보고 목사님과 교회 모두가 확신이 서면 그때 정식으로 청빙하기로 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 목사님의 임시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일 목사님의 설교는 짧고 명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배우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설교 후 목사님은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저는 성도님들을 한 분씩 만나고 싶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교회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성도들을 만나셨습니다. 아침 일찍 식당에서 만나기도 하고 저녁 늦게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듣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나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30년간의 신앙 여정을, 교회에서의 기쁨과 슬픔을, 그리고 최근의 아픔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교회를 섬기시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용기 내서 진실을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모님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전 사모님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조용히 뒤에서 섬기셨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돌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찍 교회에 갔을 때 사모님이 걸레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모님, 이런 일은 저희가 하는데요. 제 말에 사모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섬김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빙 투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분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목자입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렇다. 이분이다.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강성훈 목사님을 원했습니다.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예배당은 박수와 할렐루야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아니, 섬김을 받기보다는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강성훈 목사님의 정식 부임 이후 교회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급하게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위로와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치유 소그룹을 만드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었는데 놀랍게도 30명이 넘는 성도들이 신청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목사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용서해야 할 사람을 한 명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해 보세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요.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저는 전 사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축복하라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연민이 생겼습니다. 사모님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떠난 집사님을 떠올렸어요. 그분이 교회를 떠날 때 제가 붙잡지 못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분을 위해 기도했더니 어제 용기가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어지면서 소그룹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정한 모습으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예배 전후로 성도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박미숙 권사님이 크게 변화하셨습니다. 한때 남편 문제로 상담 내용이 공개되어 깊은 상처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권사님, 저 간증하고 싶어요. 간증이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그동안 제 아픔을 숨기고만 있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요. 그런데 이제는 나누고 싶어요. 제 아픔을 통해 다른 분들도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닐까요? 그 주일 권사님은 용기 있게 강단에 서셨습니다. 제 남편은 교회에 안 나옵니다. 결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되 그것을 제 수치로 여기지 않기로요.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간증 후 몇 분이 권사님께 다가가 안아드렸습니다. 저도 같은 아픔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영애 집사님의 찬양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실수하면 서로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실수해도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집사님의 말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수 집사님은 재정 보고를 더욱 투명하게 하셨습니다. 매달 성도들 앞에서 직접 설명하시며 여러분의 소중한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신뢰했고 헌금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저 자신도 변했습니다. 30년 넘게 권사로 섬기며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새 신자들에게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순수한 믿음에서 제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강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전에 떠났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돌아온 건 젊은 부부였습니다. 최 목사님 시절 초기에 등록했다가 교회 분위기가 불편해져서 떠났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일 예배에 나타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후 제가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권사님, 저희 다시 와도 될까요? 제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정말 반갑습니다. 그 부부는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다른 교회에 다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우연히 은혜샘물교회에 새 목사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용기를 내서 다시 왔어요. 교회가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후로도 계속 돌아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5년 전에 떠났던 분이었고 어떤 분은 10년 전에 떠났던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돌아오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만 하셨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김영수라는 집사님이었는데 10년 전 교회 분쟁 때 상처받고 떠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완전히 떠나 신앙생활 자체를 중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예배당에 나타났습니다. 많이 늙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예배 내내 우시더니 예배 후 목사님께 찾아가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꿈을 꿨어요. 꿈에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이런 저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집사님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집사님, 당연히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두 분이 함께 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가 안정되자 목사님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달랐습니다. 목사님 혼자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방향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질문에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전도요, 구제요, 선교요. 목사님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신앙의 길에서 낙심한 사람들을 품는 교회요. 그 말씀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상처를 경험했고 치유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아픔 나눔 모임이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누구나 와서 자신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열린 모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교회 성도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을 듣고 온 분들이었습니다. 은혜샘물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준대요. 저희는 그분들을 환영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모임에 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목회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원망스러워요. 청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그 아픔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그 청년은 몇 달간 우리 모임에 참석했고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말하며 감사해 했습니다. 강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분위기였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발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예배당 문이 열리고 최준영 목사님 부부가 들어오셨습니다. 예배당이 술렁였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최 목사님 부부는 많이 평안해 보이셨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 인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강 목사님의 초대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2년 전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부족함으로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시골 작은 교회를 섬기며 많이 배웠습니다.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모님도 일어나셨습니다. 성도님들, 저도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2년 전엔 제 잘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최 목사님 부부를 안아드렸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다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 저희가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날 예배는 화해와 용서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최 목사님과 강 목사님이 함께 강단에 서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 우리는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과 새로운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웃음과 이야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구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 회복과 치유가 있는 곳. 그날 저녁 저는 교회에 혼자 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멈춘 것 같았던 그 시간도, 아팠던 그 순간들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이제 압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 은혜 샘물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목사님의 인도 아래 매주 새로운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특히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희는 그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70대가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개척 목사님 시절도, 최 목사님 시절도, 그리고 지금 강 목사님 시절도 모두 경험했습니다. 각각의 시간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게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빨리 목사님께 말씀드렸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으셨나요?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 때문에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중요한 건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멈춘 것 같을 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간증을 나누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다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